영상을 보면은 초가 나오죠. 오늘부터 해서 성탄절 전까지 있는 4주간 주일을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절기로 지켜갑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주간으로 4주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시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오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기다림의 의미가 성탄절에 있으니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죠. 그렇게 4주간, 2주간은 보라색 계열의 초를 켜고 셋째 주간에는 분홍색 초를, 그리고 마지막은 재림하실 주님을 상징하는 흰색 초를 켜게 됩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게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전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라를 읽어갑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모세오경, 토라,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 말씀들을 한 번은 읽게끔 회당 예배를 참여한 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완독을 하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합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하프 토라라고 해서 그 모세오경 외의 구약성경 선지서를 읽기를 하는데 특별히 모세오경과 관련된 본문을 선택을 합니다. 그때 이사야 53장은 어디에도 연관성이 없다고 해서 항상 선택하지 않고 넘어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성경을 읽어가는 시간에도 이사야서 52장까지 딱 읽고 나서 53장은 읽지 않고 54장으로 바로 넘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유대인들은 이 53장을 읽지 않고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2008년도에 이스라엘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이 점을 이용해서 전도를 실제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의 보수적인 도시들에서 시행을 했는데 프린트물에 이제 질문 한 가지를 적어 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않습니까? 이런 문구가 들어간 프린트물을 도시 곳곳에 붙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렇지, 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않았지 하면서 의문점을 갖고 말씀을 읽은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실제 열매로 나타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꼭 접해야 되는 필수적인 본문 말씀, 성경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66권의 모든 말씀이 참 귀합니다. 귀한데 그러나 반드시 접하고 그 메시지를 들어야만 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우리가 52주 주일 예배 때마다 성경 본문을 선택적으로 선택을 하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66권의 말씀을 다 다루지를 못해요. 근데 더구나 그 52주 중에서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참석을 못하게 되면은 그마저도 선택적으로 선택한 본문 말씀도 다 듣지 못하고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말씀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읽고 접하고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말씀을 대할 때는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혹 내가 아직도 제대로 접하지 못한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대의 관점을 가지고 메시아를 설명하는 장인 이사야 53장, 유대인들이 굳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도대체 그 장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 것이길래 그들이 그토록 외면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전해진 후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선지자들이 누누이 전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실 것이라고 했던 그 메시아,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가 어떤 일을 오셔서 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선지자들이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여호와의 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그 메시지를 선지자들이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전하여진 가운데,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가운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지요. 마지막 선지자로 선택받은 이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고 사역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을 시작할 때 자신의 사역을 내려놓고 이름 없이 사라져간 사람으로 섰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메시지를 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 방주에 홍수로 심판이 나기 직전까지 노아로 하여금 그 메시지를 전하도록 했던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이 방식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으로부터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을 성취하시기도 하고 플러스 시키기도 하고 완성시키셔서 이제 이걸 전하라 하신 그 메시지, 그것이 제자들과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그때야 주님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느냐?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그 시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요.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것은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그랬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랬죠. 이 말을 다시 풀면은 누가 믿기로 선택했느냐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가 전하여진다는 것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위임받은 권리를 가지고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설명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지기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청지기는요, 위탁받은 관리인이죠. 그러나 눈앞에 주인은 없어요. 멀리 출타를 했거든요. 다 맡겼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하든지 자유예요. 그 집안의 주인이 맡기고 간 것을 주인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그 종, 맡김받은 청지기의 권한 아래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청지기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젠가 주인이 오면 그 주인에게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했고 관리를 했는지 책임 있게 보고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달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모든 인간은 청직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주신 모든 것을 책임 있게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아야 될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세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 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끝이 않았다는 것이고, 주인 대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얘기고,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부담스럽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늘 책임 있는 선택을 요구받는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제약이 없잖아요. 근데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 책임을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어느 정도 아주 어긋난 길로 가지 않을 기준점이 될 만한 안전장치, 그 선택의 기준점을 하나 만들어줬죠. 그게 뭡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선택이에요. 가족. 여러분,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요, 우리가 싱글로 살아갈 때하고는 또 다른 선택의 기준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가족이 생기는 순간요, 내가 선택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어느 정도의 기준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인간이 가정에 충실한 선택을 한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아주 완전히 탈선이 되는 선택은 안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가정이 무너졌잖아요. 가정이라는 곳이 그런 기준점이 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상당히 많아요. 어찌됐건 가족을 고려하면서, 아이들을 고려하면서, 나의 아내와 남편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선택을 해갑니다. 근데요, 또 하나 더 기준점을 만들어줬어요. 그게 뭘까요? 영적인 가족,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죠. 교회를요 세우신 데에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선택 속에 교회로서의 걸음을 고려해라. 이게 하나의 또 다른 기준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올바른 선택을 해가기 위해서 노력해가며 걸어간다면요, 우리의 선택은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지점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함께 걸어가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자원들을 가족을 위해서도 사용해야 되지만 교회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죠.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 교회가 교인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가이드하는 활동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애를 쓴 그런 가이드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들,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영적인 가족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인 가족들이 모인 그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고민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이렇게 하자라고 뜻을 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걸어간다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새생명교회 공동체와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바쁘게 시간을 내고 우리의 가진 자원들을 헌신하면서 오늘까지 올 한 해의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선택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의
있었을 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 귀하게 보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복음의 메시지,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드러난 뿌리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어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외모나 캐릭터를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신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고자 했던 선지자들과 같은 이들도 경건한 유대인들조차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전혀 매력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태어나실 때 태어날 처소조차도 없어서 가축들이 사용하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웃돈을 얹어서 호텔을 구할 수도 없는 형편의 그런 가정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또한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고 다시 돌아와서 정착할 곳을 아주 이름 없이 은둔할 수 있는 곳으로 선택을 해야만 되는 그러한 어린 시절의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간 곳이 나사렛 동네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도 않고 그렇게 그 출신이 인정받지도 않고 교육적으로 제대로 된 엘리트 교육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신지를 놓고도 지도자들로부터 무시를 당했고 결국은 짓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워 누명을 받고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삶의 끝을 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잖아요. 그 누가 봐도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하신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인으로서의 어떤 기적이라든지 메시지로 그를 바라보았으니까 인정을 했지 어떤 단순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인정하기는 힘든 그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볼품이 없고 매력이 없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왜 도대체 그런 모습이어야 할까? 왜 예수님은 그런 매력적이지 않은 모습의 그런 삶을 살고 그것을 전하라고 하신 것일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요. 왜 그런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으셨다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파워가 있고 엘리트 코스로 교육을 받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모습으로 왔다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고 감히 사람들을 부추겨서 십자가를 언도받고 죽임을 하게 만들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사역이 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위해서 그렇게 살으셨다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우리가 져야 할 질고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 소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죄인이 겪어야만 되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모습으로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살으셨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 되는 우리의 밑바닥,
우리의 가장 외면하고 싶은 그 모습,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매력적이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장 밑바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매력적이지 않는 복음 속에 이러한 구원의 능력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누군가는 냄새나는 음식 찌꺼기를 만져야 되지 않습니까? 처리해야만 되잖아요. 제가 설거지 하다 보면은 제가 그걸 만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만지고 싶지 않죠. 그러나 그걸 만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결국은 큰 문제가 도래를 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 되면 우리의 냄새나고 악취나고 아주 밑바닥의 모습이 있어요. 인간 안에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외면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 문제를, 시궁창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치 플러머가 돼가지고 막힌 곳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더러운 곳에 손을 내밀어 그것을 처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그 시궁창나고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되는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해결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 밑바닥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지는 그 구원의 능력이 거기로부터 오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요 우리가 교회로 걸어가면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로 걸어가는 걸음이요 전혀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내가 왜 여기에 시간을 써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안 해도 될 헌신을 하고 이렇게 힘을 들여야 되지?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은요, 원래 복음도, 교회로서 걸어가는 걸음도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매력적이 않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오고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금 그 믿음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매력적이나 이 땅에서 유일한 것, 이 땅에서밖에 유효하지 않은 것, 그러나 결국 우리의 밑바닥을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 마주해야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력적이지 않으나 우리의 밑바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선택하며 주님 앞에 가서 그 선택을 가지고 평가받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걸어오시면서 그런 생각 들은 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추수감사 예배까지는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지나고 나니까요 다시 또 찾아오더라고요. 너무 뭔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교회로서 걸음을 계획하고 하는 것들이요 너무 힘들게 다가오는 거예요. 또는 매주 그런 갈등을 겪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오늘 가서 또 뭔가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게 또 찾아올 수가 있어요. 매력적이지 않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요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택하고, 오늘도 무슨 선택이요? 눈에 보이는 매력적인 것을 선택하는 선택이 아니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다시금 선택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그 걸음을 걸어가셨어요. 매력적이지 않는 그 걸음을 먼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고 그 뒤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는 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걸으셨던 그 걸음을 확인하며 나도 그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도 걸어오신 것처럼 여러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걸음도 그런 걸음을 선택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끝이 오리라 그러셨죠. 이 끝은 무슨 끝일까요?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끝을 어떤 것이 결정짓느냐? 복음이 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잘 전하면 끝이 그제야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온 세상에 어느 정도 전파되었을까요? 끝이 어느 정도 다가와 있을까요? 2000년도에요.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마지막 전략으로 선교단체가 세운 전략이 미전도 종족 선교였습니다. 미전도 종족 선교. 복음화율이 0%인 종족을 찾아서 그들에게 선교사를 효과적으로 파송하자. 이것이 전도 선교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여 현지 사역자를 세우자. 그래서 현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재생산, 재전파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자. 이것이 2000년도에 세운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전 교단적으로 전 세계 교회가 연합해서 그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 운동을 20년간 펼쳐왔던 세계 협력 선교회에서요 2020년 기준으로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세계 교회가 연합해서 사역한 결과 그때까지 3,200개의 미전도 종족의 교회를 개척했고 전 세계에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이 200여 종족이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종족은 어떤 곳이냐면은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는 종족이고 머지않아 소멸될 종족으로 파악이 됐고, 그리고 전쟁이 실제로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공산 국가가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소수 민족 같은 그런 종족들이 남아있는 것이 200여 종족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실질적으로는 거의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됐다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한마디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기 위한 큰 작업들은 거의 이미 완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접근하지 못했던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도 미디어를 통해서라든지 문서를 통해서라든지 간접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악되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더 적은 숫자만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요 이제는 이미 복음을 한두 번 접해본 사람들에게 주저하고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선택을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두 번, 세 번 결단하도록 만드는 작업들을 해가는 사역만이 이제는 남아있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언제 주님이 끝을 내시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끝에 대한 관점으로 지금을 바라본다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어떤 사건들, 사고들, 소식들은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가늠하기 위해서 이제 환경을 만들고 계시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한번 우리 스스로가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복음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가고 있느냐? 아직도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에게까지 흘러온 복음이라면 혹시 나만이 전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들은 없을까? 우리 가정에 보니까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복음은 듣긴 들었는데 망설이고 있는 그런 가족들은 없을까? 그에게 2번, 3번도 권면해야 될 시기는 아닐까? 뭐 이런 것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혹 주변에 가까운 이들 속에 내가 전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들이 내 눈앞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렇게 한번 그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을 고민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가오는 한 해에 또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교회와 함께 그것을 고민하고요, 개인적으로 망설이고 있었던 선택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선택을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우리가 잘 전한다면 끝을 내기 위해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